할렐루야,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므로 참되고 바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시작으로 5장에는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했기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전하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투옥시킬 명분도 없이 내보낼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대제사장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더욱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성전 수비대에 붙들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신문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제자들의 증언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말이며 더군다나 복음입니다. 또 다시 잡혔으니 어떤 결과를 닥치리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저들이 자기들도 능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이제는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들도 죽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옆에 가까이 가도 7배나 뜨거운 풀무물에 타 죽을 수 있는 그 뜨거운 풀무물에 던짐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과 혹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세 친구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의 이 믿음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이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당장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 그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자기들의 권력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명예와 권력뿐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본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믿어왔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애써 이것을 부인하고 시시하고 덮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제자들의 증언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면서 그 얼마 동안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포기할 줄 모르는 마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에 계속 지켜보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올 때 이제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부흥의 싹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3번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사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재물에 대한 약점이 노출되어 자신에게 포로가 되어준 가롯 유다 속으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공회 그 종교 당국자들도 함께 사단에게 약점을 잡혀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탐했던 그들의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법정 재판을 통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3번의 시험 중에서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을 이용했는데요.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던 2번째 시험과 시편 91편 말씀을 역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보받는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던 3번째 시험을 적용했던 것인데 결국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의 2번째와 3번째 미끼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한테 3번의 시험에서 모두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실패를 통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다시 실제에 적용해서 적기를 틈타 약점이 잡힌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를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배우고 적용하는지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 나아가서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 당파의 마음 안에 시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33절에서 격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위험한 죄악을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자로 따서 암기하려고 애워봤는데 교시분나 탐탐정 제 암기법이기도 합니다. 그 7가지가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던 가장 큰 죄인 아시죠? 교만. 그 다음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이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렇습니다. 이 7가지는 다 사단의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교만은 하나의 죄로 보지 않고 모든 죄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개인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가 그러했고 바벨탑 사건도 그러했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참 큰 죄입니다. 2번째가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면서 내가 타인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십계명이 이웃사람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시기는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야비한 죄고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교만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은 교만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질투는 초점이 자신을 향합니다. 왜 저 친구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질투 좋은 건 아니죠.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을 향한다는 점에서 참 악합니다. 중요한 점은 시기의 대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 내 가족, 형제, 또 지인들,
또 함께 일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촌이 잘 되면 불편하고 배가 아픈 것, 시기입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잘 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 시기는 야비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하는 자신도 결국 파멸에 빠진다는 겁니다. 같이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시기가 침투하면요, 또 다른 죄인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사도들로 인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다시 명령을 어긴 죄로 사도들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바로 죽일 기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위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34절에서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에 대한 소개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율법교사를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로 7명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 호칭은 라반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라반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부여받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잘 아는 우리가 그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워낙 율법에 탁월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어느 학자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영광도 죽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 35절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고 법정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공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치를 제안하려 합니다. 본문 36절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요, 반로마 운동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그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했었는데 그들이 그 앞장서서 로마를 대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들을 메시아로 추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 군대에서 제압당했고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흩어져서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가말리엘은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만약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사도들도 곧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그 일이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것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보니 분을 냈던 공의원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금지령을 내리고 다시 또 놓아줍니다. 억울하게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가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라 해서 아무 혐의도 없이 채찍질 당하고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능력받고 나온 사도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능력을 당했는데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단에게 약점 잡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기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교모히 믿는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시기심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사도들처럼 사명자들은 계속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것들처럼 소멸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로마를 등에 업고 사내들인 법정을 장악하고 부활을 거부하면서 예수와 초대교회를 파괴했던 사두개 당파들, 그들은 결국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잘 압니다. 나 한 사람의 시기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관계 중심인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부흥하려 할 때 사단의 핍박은 시작됩니다. 그러하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참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그 가말리엘 때문에 사도들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준 지혜로운 대처는 참으로 존경받는 그 지혜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가말리엘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받게 될지 모를 그 화를 피하려는 그런 조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두다와 유다와 같이 아류 메시아로 취급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예수와 사도들에 대한 개념과 그 생각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혜로운 가말리엘을 도구로 쓰셔서 사도행전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요. 사도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냥 풀어주라고 했지만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던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협박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법정에서 주어지는 그 태형은요, 40에 한 대를 감한 39대의 채찍질입니다. 우리는 그 2004년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다 보았습니다. 그 채찍에 쓰였던 그 가죽 뒤에 뼈조각 등을 달아서 윗옷을 벗긴 다음 등을 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말없이 그 등을 내어줬던 사도들은 아마 눈 감고 그 아픔을 사귀면서 자신들은 도망가고 홀로 남아 그 모든 고통을 말없이 안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등을 그 파고 핥히고 지나간 그 무수한 채찍 상처들, 그리고 그 피를 생각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부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젠 죽어도 살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충분하기에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믿는 모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부활 전까지는 실패를 거듭했던 사도들이 성령 받고부터는 변화되어 날마다 그곳이 법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부활 주님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선포하라고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는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중간까지 내가 왜 이 길을 순종해서 괜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순간 상심하며 자책하다가 아니야.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렸고 회개했습니다. 참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자기 부인이 덜된 죄인이구나. 훨씬 더한 죄인이었구나. 참 많이 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해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기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사도들처럼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젠 죽어도 살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사도들처럼 그것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